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정을 성찬 예배에 집중하시고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오셔서 1, 2부 예배에 성찬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래회와 정기당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는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가 오후 1시에 있으니까 남녀전도 회원들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 대청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20년간 이제 딴 곳에 가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다윗 성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방법이 틀렸었죠. 원래는 레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태워서 멋지게 품을 잡고 오다가 소들이 펄쩍 뛰니까 우사가 붙잡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죠. 그 당시 뽑아낸 사람만 3만 명이었으니까 거국적인 국가적인 행사였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 다윗은 뭘 입증하려고 했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다윗성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구나 하고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올릴 수 있겠는가? 오늘 행사는 여기서 끝 하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 가져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벳 에돔이 이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오벳 에돔이 이 국가적인 행사를 참관하다가 다윗이 거기서 사람이 죽으니까 야 법궤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 오늘은 다윗성으로 못 올려. 이렇게 한 거예요. 금방 눈앞에서 아비나답 가문이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다가 하나님이 쳐서 길바닥에서 지금 죽었는데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가져가래요. 여러분이 오벳 에돔 집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금방 사람이 죽은 물건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 가슴이 철컹하죠. 그랬다가 우리 새끼가 죽으면 어떡해? 그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성경 앞뒤 문맥을 통해 오베데돔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다윗이 명령을 했는지, 그 당시 제사장이 그쪽을 명령해서 옮겼는지 앞뒤 정황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오베데돔 집에 갔다는 게 중요해요. 오베데돔 마음속에 부담 100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두려웠던 일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맸었던 구레네 시몬 생각납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고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가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매질 못하니까 구경하던 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어요. 억지로 네가 져라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왔다가 이 행사 구경하다가 얼찜에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마치 오베데돔도 그 큰 행사 법궤 주변에 있다가 아마 눈에 띄니까 오베데돔 당신 집으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됐던 것과 예수님 큰 행사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편지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루포와 어머니 있지? 내 대신 안부 좀 전해줘. 그분은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영적으로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앞뒤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유추하건대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라 성주순례 왔다가 그날 웬 죄수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맺고 자기가 십자가 끝까지 메고 갔으니 내가 맨 십자가에 누가 죽나 봤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전체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신기한 일들을 보고 이 구레네 시몬이 뭔가 깨달았겠죠. 내가 십자가를 대신 맨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어떤 기회에 사도 바울과 연결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적극적인 동역자와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루포와 그 어머니는 그 로마 교회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 선교 당시에 큰 후원과 동역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내 가문과 자녀와 내 삶의 운명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진 사명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길 때 교사해 주세요. 이번에 권사님 되셔야죠. 이번에 부장님 좀 해주세요. 이번에 회장님 좀 해주세요. 이번에 목자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 내가 영 지기 싫은 십자가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 사람도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똑같이 오베데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베데돔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던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했어요. 누구는 20년을 모시고 자식이 죽는 집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석 달을 모시고 집과 소유가 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에 어떤 복을 줬을까요? 여기서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라고 그랬죠. 집과 소유의 복을 줬다고 그랬죠. 집은 뭐예요? 가문 자손을 뜻해요. 소유는 당연히 물질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적 부와 자손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당시 성경 외적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쩍 벌릴 정도의 부요함이 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이 자손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게 됐는지 역대상 26장에 나와요.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여덟이나 났네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입니까? 6절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 오베데돔 가문이 이제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베데돔은 여덟을 낳고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 막 복을 받고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는데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가 나왔고 7절에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벳에돔 집에서요 손주 때까지 내려갔는데 벌써 62명이 태어났어요. 손주 때만 내려가요. 여덟을 낳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62명이 됐는데 이 사촌지간 62명 중에 큰 능력 있는 자, 다스리는 자,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 거기서 명석한 자손들이 디글디글디글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뒤에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잘 모시니까, 언약궤 잘 모시니까, 겸손하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짱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62명이 다 탁월한 용사요, 지도자요, 다 직무를 잘하는 62명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가문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녀가 복이에요. 오늘날에는 애 낳기 힘들죠. 그리고 애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돈 들어가니까, 내가 힘드니까, 또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게 다 1차 산업이잖아요. 목축업, 농업, 다 이런 거 종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한 사람이요, 일꾼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1차 산업은 그게 다 머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은. 그래서 성경의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힘이에요, 힘. 성문에서 원수와 다툴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능력 있는 손주들이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또 역대상에 보면 직분이 나오는데, 역대상 16장 38절에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했어요. 오벳에돔의 가문이 무슨 일을 맡았냐? 성전 문지기 가문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성전을 열고 닫는 일. 그러니까 오벳에돔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문을 여는 직분이거든요. 언제 열어요? 예배 때마다 열겠죠. 또 새벽에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여는 가문이 바로 이 가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문에 복을 팡팡 내려주신 거예요. 하는 일이 뭐니까? 성전 문 여는 일이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꿈을 이룬 가문이 바로 이 가문이야. 성전 문지기가 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룬 가문이 오벳에돔 가문이에요. 오벳에돔이 성전 문을 열려면 집이 어디에 있어야 되게요? 집이, 성전은 용봉동에 있는데 집은 저 나주에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이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이 가문은 성전 가까이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시사철 문단속을 이 가문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교회 사찰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사찰집사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가문에 복을 팡팡 부어주는 거예요. 막 하늘을 열어서 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사랑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 계획이 있거든 교회 근처로 오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오세요. 노라도 교회에서 노는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 부스러기라도 여기에서 떨어져요. 주여,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이 그 시로 즉시 나았다고 돼 있잖아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그래요.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이래요. 교회 옆에 있는 거, 예배 옆에 있는 거, 성전문을 여는 거, 성전문을 닫는 거,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20년을 모셔도 자녀가 죽고, 누구는 3개월을 모셨어도 집안이 융성하게 되고 물질적인 축복이 팍 열리는 은혜가 임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엎드렸는가, 주를 소중히 여겼는가, 주를 기뻐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편 92편 12절에 잘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뭐죠? 성전과 왕궁 짓는 재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복궁 짓는 금강송. 이스라엘의 금강송이 뭐냐?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에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보면, 혹시 여러분 올림픽 때 레바논 국기 생각나요? 국기? 레바논 국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석줄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있는 국기는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그게 레바논은 옛날부터 그 백향목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또 그 나무로 견고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석수장이하고 목수가 레바논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레바논의 이 석수장이와 목공들이 다윗성도 짓고 솔로몬 성도 짓고 다 그 사람들이 했어요. 나무하고 돌이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레바논,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레바논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스라엘에서 바다 건너쪽으로 저기 레바논이 보이거든요. 레바논 꼭대기에 눈이 살짝 쌓여 있는 쪽에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지금도 국가에서 백향목을 보호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국가수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하늘을 향해 엄청난 나무들이 팍 솟아갖고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거기는 백향목 주산지고 엄청난 나무예요. 왕궁 짓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나무. 근데 주님이 뭐래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종려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불사조나무라고. 의인은 불사조나무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팍 성장하는 거예요, 위로. 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보여주세요. 13절이 중요하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92편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왜 번성해요, 우리 의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니까, 거기 심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여러분, 뿌리 내린 나무를 옮길 수가 있어요? 뜰 안에 심어진 나무를 어떻게 옮겨요? 그 레바논 백향목처럼 쫙 뻗은 그 몇십 미터짜리 나무를 어떻게 옮겨요?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 뿌리를 깊이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생각하고 뿌리 내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번성시켜주며 그 자손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복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역동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미국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1700년도에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굉장한 영성가고 굉장히 학문가고 굉장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손 5대 총 가문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에즈워즈가 어릴 때 함께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같이 학교에서 1, 2등 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맥스 주크는 고등학교 때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안 믿는 아내 얻어서 안 믿는 가문을 이루고 안 믿는 자손을 퍼뜨렸는데, 둘이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같이 친했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목사님이 됐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고 이제 불신 아내를 얻어서 불신 가문을 이루었을 때 양가 가문 5대가 어떻게 됐나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즈워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 조사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 맥스 주크를 선정했다. 그는 요나단 에즈워즈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매우 총명했다. 다만 영적으로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고 지적으로 인문 고전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준 에드워즈와 달리 맥스 주크는 무신론자였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얻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두 가문의 후손을 5대에 걸쳐 면밀하게 추적했다. 먼저 맥스 주크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여기서 전과자가 96명, 이 전과자 중에 7명이 살인범이었다.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 그리고 반 이상이 문맹자였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맥스 주크 가문을 위하여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반면 조나단 에즈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여기서 1명의 부통령, 3명의 주지사, 4명의 상원의원,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선교사, 75명의 군대 장교,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의 공무원이 나왔고 이 가문은 국가의 어느 손에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5세대가 지나가서 후손들을 비교해 봤더니 한 가문은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은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끼치는 가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과 그렇지 아는 사람의 가문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내가 성경에 뿌리를 내린 거 맞느냐?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사명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왕은 여호와가 맞는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3대, 4대 성경에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예수 똑바로 믿도록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달려있다고요. 이건 운명이 완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제대로 딱 섬기니까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고 본인은 성전 문지기가 돼서 충성하고 교회 근처에 살면서 예배당 문 열고 예배당 문 닫고 성전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뿌리 딱 내리니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짱짱하게 길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예배 사랑하세요. 주의 종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순종하세요. 충성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제가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심지 않고 거들려 가면 강도라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는 싫어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먹으려고만 하면 그게 농사꾼입니까? 강도지? 도둑놈이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심어야 주님이 거두게 해주시지. 아무것도 심은 것은 없으면서 뜯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강도같이 하지 마세요. 성전 문지기라도 주의 집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예배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성령님 하면 좋고 예배하면 좋고 은혜하면 좋고, 이게 우리의 삶에 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양이 이해되는 사람과 이해되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더만 5분만 기도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할 말도 없더구만 무슨 기도하는 시간이 좋다고 했산다냐. 그 사람은 이 영적인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맛을 모르는 사람,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맛있고 달달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예배가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설교가 달달해요 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만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말씀이 달다? 최고예요. 최고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 문지기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막 예배가 달아, 말씀이 달아,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좋아, 순종하면 뛸 듯이 기뻐. 와,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이 오베데돔이 엄청 복받았다고 다윗왕한테 얘기를 해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분명히 써있죠. 뭐 때문에 복받았다고요? 여호와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베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을 석 달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팡팡 넣어줬으니 이걸 다윗성으로 옮기면 다윗의 가문과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팡팡 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제는 빨리 다윗성으로 가져갈 때가 됐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 언약궤 위에서 모세와도 이야기하시고,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조각상,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시은소.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예요. 시은좌, 시은소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은소가 어디예요? 시은좌가 어디예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셨죠? 네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계실 때 성전이 성전답게 되죠? 성령님이 계실 때 여기가 언약궤 자리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시은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다 거기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치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성령님이 목사님 귀에다 대고 승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이단 아니에요? 어이구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평생 여호와의 음성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사람하고 어떻게 미적분을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디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십디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중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막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와, 놀랍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지도를 받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 반드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벙어리가 안 해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해요. 안 들리니까, 깝깝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 다락방이 뜨거워지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령님은 공동체에게 모세가 인도하듯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지만 한 성령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붙잡고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신기해요. 내 성령님인 것 같은데 교회 와보면 같은 성령님이고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같이 통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 능력 세례 받기 위해 늘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기도회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꿈이 또 생겼어요. 수요예배는 이름을 바꿔야겠구나. 모든 세대 수요 기도회로 바꿔야겠구나. 애기들이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꿈과 비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들이 수요예배 나와서 성령 받고 음성 듣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예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앞마당에 뿌리 박은 주님의 자손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수요예배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전이 딱 생겼어요. 우리 수요기도회 이름부터 바꿔야겠구나. 모든 세대들이 함께 부르짖는, 온 가족이 함께 부르짖는 세대를 초월하는 예배를 만들어야겠구나. 강력한 꿈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5월 6월 되면 제가 우리 교회 6월에 또 부흥회하고 하면 순차적으로 수요예배가 뜨거워지는 집회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기 오면 불덩어리 되고 각각 머리에 임하시는 불의 성령 받아가지고 각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세미한 음성 듣고 성경 통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인도함 받고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못 살리면 우리 교회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안 믿는데 그 교회 소망이 있어요? 자녀 세대 살려내야지.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 다음 세대 심장마다 언약궤를 들여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임재,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더라.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예수 잘 섬겼더니 복을 주시더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예배해라. 주의 임재를 갈망해라. 성전 문지기가 되어라. 앞마당에 뿌리 내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얼마나 주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다가 대박 나니까 그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다윗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 대박 났구나.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나도 대박났어. 이제 예루살렘도 대박났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대박났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거기서 시은소 막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박난 거야.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우리 성경에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 다윗이 힘을 다하여 뱅글뱅글 도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뛰면서 뱅글뱅글 돌았든지 에봇이 치마거든요. 치마가 울렁울렁 올라가도록 뱅글뱅글 돌았다고 나와요. 얼마나 좋았든지.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갈이가 쳐다보면서 속옷이 다 보이는데 뺑뺑 돌아요 하고서 욕하는 장면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 아주 이성을 잃을 정도로 찬양을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거든요. 시편 37편 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언약궤를 기뻐했더니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췄더니 하나님이 다윗 평생에 왕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생에 내 다윗 내 종 다윗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정말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궤 딱 3개월 모셨다가 운명이 바뀌어버린 가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리면서 뱅글뱅글 돌고 팔짝팔짝 어린아이처럼 뛰고 즐거워했던 여호와를 기뻐했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의 집, 궁궐 같은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은총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여호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 그곳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 하루를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축복의 씨를 심고 여러분의 가문들이 축복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